이 고관 대작들 앞에서, 그다음에 힘 있는 권력 앞에서, 그리고 실세 앞에서, 능력 있는 자들 앞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이게 참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도발적인 질문이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두개인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관료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정말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이 접견 장소에서 바울을 데려다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겉으로는 재판장은 아니지만, 법정은 아니지만 이 변명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듣는 청문회와 같은 조금 강압적인 분위기는 벗겨져 있고,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바울이 도발적인 질문을 딱 던진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설교 중에, 예배 중에 어떤 질문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 지금 종교 예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 예식이 아니고 청문회 형식을 갖춘 그냥 접견 장소에서 어떤 강의를 듣는 그냥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권력자가 모여가지고 어떤 왕의 이취임식을 한다거나 총독의 이취임식을 하는 그 외국의 사절단을 맡는 정말 공적인 그런 장소에서 이 힘 있는 사람들, 인생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앞에 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서 못 믿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나이야 이미 60대에 접어들어서, 그래서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바울이지만 그의 입에서 서슬퍼렇게 죽은 다음에 너희들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죽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거든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인생을 들어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소망. 앞에 이 7절 말씀, 바로 직전 말씀,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처럼 6절부터 시작하죠. 내가 여기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망, 모든 것, 인생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든 소망이죠. 부활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겨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겨왔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또 예배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사는 자리에서는 너희들이 사는 목적이 뭐냐?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거하고 차원을, 궤를 같이 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또 누군가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예수 왜 믿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꿈이십니까? 천박한 질문 말고요. 예수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뭐 이런 것은 뭐 이제 우리에게 질문거리가 안 되니까 그게 목적이진 않을 테니까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럼 부활이 목적인가? 다시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거하고 부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 영생이라고 하는 게 늘 말씀 통해서 제가 강조했지만 죽은 다음에 딸락 천국 가는 것이 그게 영생이 아니라고요. 영생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이 시간 빼고, 고통당하는 이 시간 빼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부분만 영생이라고 하면 영생이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 영생인데 이거하고 천국, 그러면 천국도 마찬가지. 천국도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실은 없고 나중에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영생, 만약 우리의 이생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비밀. 마음껏 내키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많이 옥죄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뿐만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것, 또 해야 할 것. 세상에서 그냥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거 무관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라면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 아니냐. 그렇게 말한 것처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는 날 동안의 행복을 위해서, 일시적인 안위를 위해서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종교를 갖는 겁니까? 종교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죠.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가 비교적 신사적이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택한 걸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신사적이어서, 이성적이어서, 합리적이어서, 도덕적이어서, 그리고 비교적 평화적이어서. 요즘 성전, 자기 신을 위하여 전쟁을 벌이는 것, 자기 신을 위하여서 사람을 죽이는 것, 자기 신을 위해서 테러를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이슬람 쪽 사람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정말 인류애적인 세계 동포주의의 근거에서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받아들인지, 그 부모 벌써 3세대, 2.5세대, 1.5세대를 지나서 2세대 그리고 3세대까지 가는, 그런데 버젓이 의사 직책을 가지고 있고 고위직인데 테러를 저지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완전하게 정착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 의해서 폭탄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트럼프처럼 해야 되지 않겠나? 콘크리트로 그냥 절벽을 세워가지고 절대 못 넘어게 하고, 관세를 그냥 압박해가지고 군인들을 2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멕시코 국경에 넘지 못하도록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진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독교는 그나마 평화적이고 포용적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검증된 종교니까 비교적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단도 많고 배타적이어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만 그래도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나아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있느냐는 거죠. 손해볼 것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활 자체가 목적이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여기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과 바울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접견 장소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도발적이고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자기가 답을 해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나도 인생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살아가 있는 동안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 이것에 대해서 참지 아니하고 분을 내서 밑으로 쭉 아주 그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강제하여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그들에 대하여서 심히 격분하여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 왕이시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는 것,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부활이 최고입니다. 부활만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신앙의 목적 뭐라고 할 거 있겠습니까? 예수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 내세, 영생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부활 지상주의, 말끝마다 예수 부활, 부활만 하면 말하면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아들,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이 향하고 있는 게 뭐냐? 부활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만사 형통으로, 기독교는 부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이겁니다. 딱 하나죠. 죽음을 근원적으로,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부활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전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 사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 살리든 3번 살리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다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기쁘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믿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이 말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시 사는 것, 윤회하는 것. 불교는 훨씬 더 부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은 영원히 부활하는 거잖아요. 영원 부활. 계속 반복하는. 만약 부활이 목적이라면 윤회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죽은 다음에 또다시 환생하고 또다시 환생하고 또다시 환생해가지고 끊임없이 살아나는 것, 이게 더 능력이고 이게 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목격자입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어야 사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당신들 사두개인으로, 로마의 관료로, 로마의 군인으로 성공했다라고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셔서 내 말을, 누추한 나를 통해서 말을 듣고 있지만, 로마 황제한테 비위 거슬릴까 봐 유대의 전통과 관습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시는 왕 당신이 나한테 지금 묻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총독이 보고서 쓰려고 나를 이렇게 불러다가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면서도 사람 여론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저렇게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막 무소불위로 그냥 막 한 달 만에 재판 끝낼 것처럼 막 하다가 국민들이 막 탄핵 반대가 그냥 막 또 탄핵 처음에는 막 80%가 탄핵 하다가 점점 한 20% 10% 막 줄어들고 반도 안 되고 탄핵 반대가 점점 올라가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또 이번 주에도 또 두 번 또 더 변론을 또 듣겠다.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대법관들인데도 8명인데도 보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여서 이렇게 정말 많은 일을 해서 그 죽음 이후의 그 두려움을 상쇄하려고 했던 거죠.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냥 많은 일 속에 자기를 막 가둬두는 것.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죽은 자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못 믿으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일을 많이 해서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골치 아프니까 대부분의 사두개인들이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 부활을 믿는 자이지만 진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대제사장들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찬성 투표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찬성 투표하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을 전제로 너 모독하게 하는, 예수를 모독하게 하고 자기 조상을 모독하게 하고 자기 신앙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여러 번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신앙으로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 만나 회심하고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말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최종 목적이라고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깨달은 바가 마치 이것이 다인 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그걸 들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오늘 잘 살게 하시는, 우리를 오늘 또 정말 생명처럼 살게 하시는 맑고 투명한 이 하늘 아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방법이 목적이겠습니까? 다시 살리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원적으로 문제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결하셨으니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아니면 성취 때문에 열심히 발이 안 보이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자랑인,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바닥에다 새겨진 그 이름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나를 인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또 가득한 귀한 한 주간 되고 올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